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4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 다 예수인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기록을 하셨지요. 오늘 시편 46편 말씀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4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뉘어 흐르는 이 시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흐르는 물이 성소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었다. 그 물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지만 사실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거지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천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하반절.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신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지요. 이 새 예루살렘은 말하자면 신부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첫째 부활에 속한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 주의 종들이겠죠. 말씀의 사람들, 그들이 신부였고 바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표현하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뭐냐? 한 시내가 흘러 나뉘어서 흐름으로 그 하나님의 도성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무슨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새 예루살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로 말미암은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되겠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 1장 5절 서두에 그 기쁘신 뜻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자, 그러면 오늘 46편 10편 46편 4절 말씀에 한 시내가 흘러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한 근원인데 이것이 나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흐르는데 그 흐름이 기쁨이 되었다라 이 말이에요. 도성에.
여러분,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는 것은 창세기 2장 10절에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제 한 근원입니다. 하나가 흘렀습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강이 네 개로 나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시내가 흘러 나뉘었다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 한 근원이 네 개로 나눈다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근원은 심장이고 하나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심장의 이 피가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십자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그리고 양팔에, 발에 사방으로 나간다, 나뉘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그 피가 사방으로 뻗어 나가서 많은 백성을 살리니, 그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니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 아들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복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 아시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디로 갑니까? 사망 권세에 붙들려 가죠. 사망으로. 근데 사망에 졌습니까? 이기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 가운데에서 4절에서는 좀 십자가를 말하는데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또 오시로다. 새벽에 또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재림 심판을 하시지요. 그 내용에 관하여서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을 완전히 심판해 버린 거예요. 주님 재림입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제 활과 창과 수레는 적의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적의 무기를 무력화시켜 버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땅에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다 끝내버리고 전쟁을 쉬게 한, 전쟁을 끝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심판에 대한 주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명의 길이고 주님의 때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참 평탄한 길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또 질병, 건강적으로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의 때를 바꾸고 없애기 위해서 안 돼요. 이거 지내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고난을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6월이 되면 장마가 옵니다. 태풍이 옵니다. 이것은 조상 때로부터 계속 왔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무엇입니까? 태풍을 예비할 수는 있습니다. 장마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혜를 짜서 그렇게 예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다 평탄하게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7년 환란의 때에 전 3년 반에 이 사역을 하여라 라고 주어지는 때가 있고, 너는 그 전에 이런 일들을 또 하여라 라고 주어지는 때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때에 그때에 하라 라고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때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마를 예비하고 태풍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이러한 때다라는 것을 분별하여 예비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싸우고 있죠. 어떤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믿는 자들은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그러고 영적 싸움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영적인 삶이요 영적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데요, 오늘 46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이러시기를 너희는 어떻게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라고 하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됩니다. 시편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게 없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제발 좀 가만히 있어봐, 오늘 시편에서도 제발 좀 가만히 있어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하려면 체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체력을 갖춰야 돼요. 또 군인이 싸우려면 무기를 돌려주면 무기 사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수류탄을 피를 뽑아서 놓아버리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죽는 거죠. 군인이 싸우려면 총을 사용하는 것, 수류탄 쓰는 것, 크레모아 쓰는 것, 이런 하여튼 뭐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적을 섬멸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 무기 사용법을 모르면 자칫 잘못하면 반대로 크레모아 설치해서 뻥 터뜨리면 우리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는, 성경이 무기입니다. 무기. 이 무기 사용법을 알아야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무기 사용법을 잘 모르면, 잘못하면, 자칫하면 아군 폭격, 우리 편을 죽여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무기 사용법을 알아야 전쟁을 하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이 무기를 가지고, 성경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성경 들고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의 죄를 사하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무기의 핵심이 뭡니까? 죄 사함입니다. 속죄입니다. 그걸 통해서 건져내고 구원시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잘못된 신앙들은 막아내고 복음을 우리가 살려내고,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뭡니까? 은혜로 받은 거죠. 우리의 보수가 아니지요. 은혜와 보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일을 하고 받은 것은 보수고, 일을 하고 받은 싹은 보수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보수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밤새도록 뭐 기도한다 그러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회 봉사한다 그러고. 여러분, 죄는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은혜로 사함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것이 답니다. 내가 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일을 하는 자는 그 싹이 은혜가 아니에요. 보수예요.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은,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사회 봉사해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크게 이루어서 죄를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죄 사함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그게 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밤새 기도한다 그러고 하면서 막 그냥 분주하고 바쁘고 그럽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죄는 그렇게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예수 십자가 끝이야. 가만 좀 있어. 너는 무기 사용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죄 사함을 선포하겠니? 네가 그래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겠니? 가만 좀 있어 라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무엇으로 택하심을 받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아니라 죄 사함을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고 낱낱이 고백의 죄를 없애고 이렇게 계속 자기 뭐 해야 돼. 그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죄 사함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반열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내 행위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뭐 기도 죄를 없애고, 이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은 그저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 자체가 알파와 오메가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기,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전한 이 무기 사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 이 온 땅을 두 다니다가 하나를 찾은 적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땅을 두루다니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해서 전도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했습니까? 예수 믿었어. 그런데 배나 더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데 복음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값살고 분명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를 양육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 계속 복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가르쳐 버리니까
그 사람이 도리어 천국을 못 누리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 무기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너희들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래서 내 성경 좀 배워. 내 노래 좀 배워. 성경부터 배워.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고 영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관하여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똑같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무슨 일꾼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 그럼 새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죠. 당연히 복음의 일꾼이죠.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 복음입니다. 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 깨닫는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시작.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래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것이죠.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겠죠. 여러분, 율법으로 성도 가르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럼 무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군 폭격입니다. 그래 나가서 성경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세계 열방을 두고 나가 선교하겠습니다, 선교의 열정을 내고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열정은 좋아요. 여러분, 열정이 복음은 아닙니다.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세계 열방을 두고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겠다, 그거 좀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열정은 좋아요. 하지만 열정이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나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전하겠습니까? 이 문자적인 성경을 전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깨달아서 진정한 복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여러 사람 죽이지 마시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한 교인을 얻어서 양육한다는 것이 문자적인 성경 가르쳐서 그들을 지옥 백성이 베나데드 지옥 백성들에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다 했죠. 율법 조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다시 말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러면 뭐겠어요? 율법 조문, 율법이죠. 영의 생각은 뭐예요? 복음이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율법의 신앙이겠죠. 영의 생각은 복음의 신앙이죠. 생명이라.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오늘 46편도 마찬가지 시편,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뭘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분주하게 좀 그러지 마.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밤새 죄를 없앤다고 죄를 고백하고 뭐 하는 짓이냐? 그 은혜 아니야. 좀 가만히 좀 있어. 너희들은 할 게 뭐냐? 그렇게 분주하게 하지 말고 나를 높이래. 나를 높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다른 많은 분주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건 뭡니까? 찬송입니다. 찬송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바른 말씀을. 바른 말씀.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성경 좀 배워라. 성경을 배워라. 이 말씀으로 나를 높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싸움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바로 깨달아서 분주한 죄를 없애기 위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졌음을 분명히 알고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은혜에 맡기면서 복음의 능력을 외치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